오늘의 만나를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그날이 도적같이 이룰 줄 너희는 모르느냐. 늘 깨어 있으라. 잠들지 말아라. 주님과 동행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를 거룩하게 하시고 온몸과 영혼이 주 오실 그날에 흠없기 원하노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하나님 말씀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 18절 끝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초대교회의 최대 관심사는 예수님의 재림이었습니다. 바울 사도도 그러했고 오늘 본문 베드로후서 이 베드로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재림에 대해서 많은 교훈을 주고 있는데 베드로후서를 마무리하면서 바른 재림관에 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시작은 하나님의 시각에서 이 재림을 우리가 바라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8절 말씀에 보면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이 말씀을요, 어떤 수학적인 공식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뭐 하루 이퀄 1000년, 1000년 이퀄 하루, 뭐 이런 식으로 이해하라는 게 아니고요. 이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의 차원과 인간의 차원은 다르다. 즉 무한한 하나님의 시간 차원과 유한한 인간의 시간 차원은 전혀 다르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이 차원을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것을 온전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재림이 지체되고 있다라고 느끼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은 한 사람도 멸망당하는 것을 원치 않으시고 다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 그래서 지금 오래 참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너희들이 느끼기에는 지금 지체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하나님께서 이제 때가 됐다라고 판단이 서실 때에 그 순간 재림은 급박하게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절 말씀에 보면 주님의 재림은 도둑같이 임하게 된다. 주님이 도둑같이 오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는 하나님의 시각에서 바라보아야 된다라고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로는 주님의 재림은 하나님의 기준에서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 재림의 때가 되면 인간이 이루어 놓은 모든 것들이 다 불에 탄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다 불에 탄다. 우리는 재림 때에 일어나는 현상에 주목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재림의 때에 일어나는 현상에 주목하지 말고 이 재림의 때의 성도의 삶이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가, 여기에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잘못된 재림신앙을 갖고 있게 되면 극단적인 어떤 쾌락주의, 그 반대로 극단적인 금욕주의에 빠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재림의 때 성도의 삶은 어떠해야 하는가, 하나님의 기준이 무엇인가,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되는데요. 11절에 보면 먼저 첫 번째로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살아야 한다. 성도의 삶은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 이것이 재림을 준비하는, 재림을 사모하는 자들이 살아가야 할 삶의 내용입니다. 그런가 하면 13절에 가보면 두 번째로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소망이 있어야 된다. 여기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본다라는 건 뭡니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아야 된다. 거꾸로 아직도 이 땅의 것들을 마음에 두고 살아가는 사람은 이 세상의 것에 대한 욕심을 아직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늘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새 하늘과 새 땅을 사모하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셋째로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 성도의 삶은 어떤 것인가? 그것은 14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점도 없고 흠도 없다라는 것은 뭡니까? 죄 짓게 되면 점이 생기고 흠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 짓지 말아라. 죄 짓지 말아라. 주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때에 그것이 다 심판받게 되는 그와 같은 내용들이다. 그러니까 심판대를 염두에 두고 죄짓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서 살아가는 그와 같은 오늘 우리 성도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로는요, 먼저는 하나님의 시각에서 재림을 바라봐야 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기준에서 재림을 바라봐야 되고, 세 번째로는 성경적인 원리에서 바라봐야 됩니다. 16절 말씀에 보게 되면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게 된다. 이 계시록의 말씀, 마지막에 있어질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잘 알지도 못하면서 억지로 그것을 풀려고 하지 말아라. 그러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바로 해석해야 됩니다. 그런데 성경을 바로 해석하지 못하고 계시에 의해서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역사적인 사건들을 가지고 막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요즘에 유튜브에 보게 되면 주님의 날이 가까웠다 막 이러면서 뭐 거룩한 곳에 뭐 우상이 서는 모습들 막 이런 거 제3성전 막 이런 내용들 하면서 그 불안을 조장하는 이런 모습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유튜브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성경적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성경적인 원리로 재림을 우리가 해석해야 됩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오늘 도둑같이 임한다. 도둑같이 임한다는 것은 뭡니까? 모른다라는 겁니다. 도둑이 올 줄 누가 합니까? 도둑 마음대로 오는 건데요.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그날과 그 시는 모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날과 그 시는 모른다 그러니까 또 어떤 이단은요. 그날과 그 시는 모르니까 그 달은 알 수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또 해석을 합니다. 그날과 그 시를 모른다는 것은요. 사람들은 알 수 없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모릅니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도둑같이 임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을 자꾸 이런 것들을 대고 저런 것들을 대면서 마치 이제 곧 임하게 된다. 이런 식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것은 다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재림의 그날과 그 시에 관심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재림이 언제 임하실지 거기에 관심을 갖는 게 아니고 이제 말세지 않습니까? 내일 재림이 임해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재림이 언제든 임할 수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고 우리는 그 재림의 때에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성도들은요 재림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들이 있어야 되겠고요. 특별히 오늘 18절 마지막 말씀에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은혜와 지식에서 자라가는 것, 이것이 재림을 준비하는, 재림의 때에 살아가는 오늘 성경적인 원리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특별히 이단들 가운데 이 재림에 대해서 재림의 날짜를 제시하고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제7일 안식일 교회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도 벌써 몇 차례 재림의 날에 대해서 예언했다가 틀리면 또 다른 핑계대고 또 핑계대고 여러 차례 지금 그렇게 해오고 있습니다. 모두가 다 이단입니다. 그리고 기독교 내에서도 자꾸 이 재림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이제 곧 있을 것이다. 이렇게 아주 근접하다는 식으로 말하면서 사람들에게 지식을 제공하고 있는 모든 유튜브들 다 잘못된 것입니다. 도둑같이 임한다. 그날과 그 시는 하나님만이 아신다. 이것이 성경적인 원리입니다. 우리 정신 똑바로 차리고 마지막 때가 온 것은 분명합니다. 성도로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기준에 따라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재림을 사모하는 오늘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함을 깨닫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시각에서 재림을 바라보고 재림이 늦는다고 투덜댈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기에 힘쓰는 오늘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기준에서 볼 때에 주님이 원하시는 성도의 삶의 기준이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가 거룩함과 경건함으로 새하늘과 새 땅을 소망하며 또 심판대에 설 것을 염두에 두고
점과 흠이 없도록 죄를 짓지 않는 오늘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성경적인 원리는 도둑같이 임하고 그날과 그 시는 알 수 없음을 우리가 알고 성경을 억지로 풀어가는 이런 일들에 미혹되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고 또 개인의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